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한 제목처럼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보통 편지가 많은데 바울의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적은 편지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 보냈어요. 교회가 막 싸움박질이 있거나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볼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보냈기 때문에 편지 안에 내용에 보면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편지가 많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되게 사랑하는 교회였고 바울에 대해서 항상 그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는 모르죠. 근데 터키 맞은편에 있는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로마 퇴역 군인들에 위한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군인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가 조금 약한데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5년 있었는데 거기만 가도 군인 이러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좀 클래스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특별히 군인, 당시에 로마에서도 군인은 일반 군사보다 조금 위의 사람들은 되게 존경하고 되게 고위층이에요. 거기서 복무를 10년 20년 하고 퇴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를, 근데 거기 그런 사람들만 그 제대하고 딱 퇴직하면 따로 살라고 로마가 지어준 휴양 도시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군인을 위한 이렇게 했을 때 좀 절대 낮아지면 안 돼요. 미국에 가서도 군인이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 그 비행기 같은 데서 군인이 타면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1등석에 생각이 있고 좀 양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 군인 보고 저기 1등석 어디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가 있던 게 그 당시에 이런 군인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특별히 로마를 위해 헌신한 장교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도시예요. 굉장히 도시가 화려하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하고 하는 그런 밑에 사람들, 평민들은 그렇게 그닥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런 도시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도시가 이 예전에 이제 그 도시를 발굴한 건데 여기가 원형 경기장, 여기에서는 물론 검투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문화 공연, 드라마도 이렇게 발굴해 보면 드라마 대본도 나오고 오페라도 나오고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걸 많이 누렸던 그 시대 사람들이 여기 원형극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이 그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 위에 뭐 타워가 요새가 있고 여기에는 또 뭐 관공서가 있고, 그래서 이 도시에 되게 큰 이슈는 뭐냐면 되게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로마를 위해서 일했고 그 로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해 준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로마를 위해 일했던 거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시민권자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넘어갔는데 여기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의 지도 모습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바다로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기서 어떤 바울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복음을 들고 이제 더 확실하게 요 산맥을 넘어서 이쪽으로 전도하러 갈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바울아, 일로 말고 여기로 넘어가서 이쪽이 아테네고 이쪽이 로마거든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이 해협이에요. 여기 다 연결된 것처럼 보지만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넘어간 첫 성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예요. 이 성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귀족과 왕족에게 옷을 팔던 패션 리더예요. 아무나 이 루디아한테 옷을 못 사요. 어떤 정도의 옷의 퀄리티냐면 구찌, 샤넬 이 정도예요. 옷 하나가, 가방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가방 뭐 아무리 비싸도 10만 이게 아니라 가방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그런
곡가품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당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도 전해주세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던 루디아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치는 여자가 여기에서 이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또 그 당시에 우상이 있는데 거기에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귀신을 자기 너무 불쌍해서 쫓아내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 시장 선거에 당선될 것 같냐? 이러면 이 점치는 여자가 다 점을 쳐주는데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기쁜데 이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 하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일이 발생했던 곳이 이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서 뭔가 시끄러운 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넣었던 일이 발생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빌립보 도시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은 바울이 오늘 이 도시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그 도시의 크리스찬들 되게 선량한 몇몇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갈등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잘 살아요. 나 빼고, 예수 믿는 나 빼고 이 빌립보 지역에 아까 말했잖아요. 대부분은 고위층이에요. 빌딩도 크게 지었고 집안도 깨끗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교회, 힘없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줘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당신들의 교회는 그 세상에 있는 그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급 맨션,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매일매일 사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말해줘요. 그게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주로 말하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뒤에 붙는 똑같은 명칭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자리가 3개가 있어요. 이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냐면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분에 앉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도 온 우주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인데 자기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앉는다는 게 제가 좀 그래요 하고 내려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내려왔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저는 하나님의 자리 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려오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어느 정도 내려가냐면 사람의 몸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나타나사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얼마큼 특별하신 분이냐면 사람이 돼서 내려왔는데도 그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더 낮추시는 분.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대단한 분 높이는데,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의 모습, 발을 씻기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종이 하는 게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양으로 낮추시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자기를, 그 사람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올라가신 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말하면 왜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이 저주받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저 사람이 너무 극악한 죄인이면 칼로 이렇게 죽일 때 혹시 피 튀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쏴 죽이거나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저주받고 낮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땅에 엎어지면 땅하고 붙잖아. 그러지 말라고 목매달아서 공중에 매달거나 나무에 박아 죽였던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저주하고 거기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그게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자기를 낮춰서 그곳에 가는 분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도로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자리라고 말하면 그것을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데도 자기를 복종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내 지위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란 이 가운데 계신 아버지에게 복종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나는 그분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그 마음 갖기 원해요. 빌립보 안에는 많은 문제는 없었지만 이 문제 조금 있었어요. 내가 더 잘났어 하는 거. 루디아 같이 이렇게 잘난 사람들 밑에 여자 두 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많이 싸웠나 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고 예수 안 믿지만 훌륭하게 열심히 젊을 때 살아가지고 노후를 따뜻하게 보낸 사람들 너무 많죠. 그분들 부러워하죠. 제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줄게요 하면서, 그분은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지위와 권리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라면 자기를 낮춰서 명령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유일하신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세요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살짝 바울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아담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아담은 근본적으로 이 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이 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원했던 건 뭔지 아세요? 아담은 자기가 이 세 자리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 시대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서 알 수 있어, 선악을 다 아는 분이야라고 했던, 그리고 영원히 사는 분이야라고 했던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그게 바울이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려고 하고, 같은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그 복종의 자리에 낮추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에는 뭐 하고 싶냐면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도 못하는데 올라가고 싶고, 낮아지는데도 나는 높아지고 싶고, 복종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두 싸움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최종 결정과 마지막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내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낮아져서 사람 되고, 사람에게서도 제일 바닥에 가는 그런 종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이 삶의 모양,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원래 아담에게 만들고 싶었던 가장 높은 왕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고 다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로 그 입에 발린 말이 있죠. 어디 그 시상식이나 영화제 가서 크리스찬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이렇게 사람이 살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영광 받으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과 사람을 사랑하려고, 혹시 내 이익과 어떤 일이 충돌할 때 내가 조금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바울처럼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주인이시고 저분만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나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가장 낮아지시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자신의 진짜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진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하려고 해서 뭘 잃어버렸냐면 원래 만들어 놓은 창세기부터 만들어 하나님이 너는 내 모양 내 모습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이 땅을 섬기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왕된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떠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인간 이하의 모습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는 줄 아세요? 그 일 때문에 지는 가장 높아지고 싶었는데 제일 비참해졌어요.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낮아지려고 하니까 모든 이 땅의 이름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앞에 무릎 꿇고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그걸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는 별것 아닌 인생의 모든 것들 앞에 무릎 꿇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돈 많이 벌었고요, 높은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그러뜨리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내 주위에 그걸로 가득 찬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뭐지?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사람이 되고 있고 저렇게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을 본받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독려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진정한 황제, 내가 속한 나라가 뭔 줄 아세요? 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특혜를 줬던 로마 황제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짱이야. 우리에게 매달 연금을 주고 복지를 위해서 그때 티켓도 나왔어요. 문화 티켓, 상품 티켓 다 나왔대요.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래서 좀 이 땅에 힘들어도 이 로마 황제,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야 돼. 우리의 시민권 이 최고야. 어디든 가면 로마 시권 통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끝이 있고 다시 결국에 저렇게 화려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섬기는 왕은 이런 화려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의 왕이고 이 땅의 이 왕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멤버십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로마에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늘의 시민권이 작아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분이 왕이신,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왕이신 그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볼 때는 좀 쪼그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고 살아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민을 솔직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잠시 갇혀 있었을 때 있어 보니까 바울은 감옥 가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 바울이 되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말해요. 저는 지금 여기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더 말해볼까요? 전 지금 여기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냥 교회하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바울이 지금 느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셨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 나누다 보니까 뭐가 소망이 생겼냐면,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죽어서 만나면 그게 더 훨씬 좋은데,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보고 닮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도 예수님 닮아야겠구나. 나도 죽는 게 더 편하고 이 감옥에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나님 만나는 게 좋은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도 예수님 닮아서 저기 고생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로마에 있는 삶도 견디고 그보다 더 힘든 일이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견디는 그 삶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감옥도 견디고 나중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살나 죽으나 예수님 닮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나의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나중에 빌립보서 뒤에 이야기하는데 저도 본받아도 돼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뭐 희생하라, 섬기라, 감옥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더 높은, 제가 요즘 유튜브 자주 보는데 한 달에 1억씩 넘게 버는 사람 이름이 매영남이야. 여러분 가서 유튜브 쳐봐. 2, 3년 동안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 달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도 나오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변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 시대 속에서 뭘 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가 바라야 될 나라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늘 목사님 말하지만 공부하지 마라, 출세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출세할 수 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 최고 대학을 나와서 엘리트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사장을 그 시대의 검사장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어요. 문서 하나 들고 마음대로 그 지역을 넘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군사를 가지고. 그 정도로 외교관 중에서도 최고 수장이었고 검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서 뭘로 위해 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를 위해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한까지 내려놓아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특별히 우리 지금 고3들도 있고 있는데, 고3이 졸업하고 앞으로 세상을 나가면 빌립보 교인이 겪었던 그 마음 그대로 겪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주위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보장되는 것도 많은 시간 속에, 그 세상과 내 사이의 갈등 속에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오고야 말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왕으로 믿고 사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빌립보 교인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그 왕의 마음, 그 왕은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왕과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닮으면 닮을수록 자신을 낮추고도 별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똑같아도 나에게 명령하면 괜찮죠, 뭐 우리의 왕 예수님이 그 정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네가 제일 괜찮아, 당신이 가장 높은 지위야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좀 남들보다 못한다 그러면 에이 모자란 놈, 랭킹 낮네 하는데,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들을 만유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이 땅에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 때문에 자기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도 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생각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고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낮아짐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알기 바랍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아이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 똑똑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